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 것 같지 않던 여름이 물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우물을 찾아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죠. 성경에서 우물은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를 상징했죠.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히 메시아로 구원자로 여인을 찾아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신랑으로 남편으로 찾아가신 것이었고요. 우물은 그것을 위한 무대 장치로 소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인의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이고 정체가 무엇인지를 폭로하기 위함이었고요. 당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여기서 생수는 그냥 깨끗한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신의 강을 의미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구원, 영생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생수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였던 것이죠. 정결 예식에 쓰였던 흐르는 물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광야의 반석에서 솟아난 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었죠.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현실적인 우물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치부를 확 드러내고 폭로해 버리시죠. 그래서 그 여인이 안고 있는 목마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 여인의 목마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을 붙들고 그 힘만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할 목마름을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으로 등장했던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 데려와 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고 붙들고 살고 있는 우물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우물로 삼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성공을 혹은 가족을, 친구를, 이성을, 즐거움과 쾌락을 자신의 우물로 삼고 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신앙적인 열심을 자신의 우물로 삼고 거기에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다. 따라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돌아서면 다시 갈증이 나고요.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죠?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을 갖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밖에서 퍼올리는 우물물은 그 어떤 것도 딱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죠. 생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파놓은 우물들을 메워버리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찾아낸 웅덩이를 터뜨려 버리기도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왜죠? 그래야, 그렇게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야 다시 구원의 우물을 찾게 되고 오직 예수를 생수로 마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혹은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며 사셨는지, 생수이신 예수로만 만족하고 행복한 삶, 그 은혜, 생명의 은혜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야곱의 우물만 찾고 고인 웅덩이 물만 마시면서 더 큰 갈증에 시달리면서 사셨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시며 오늘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숨겨진 과거를 정확히 폭로하시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죠. 20절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당시 여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와 동거할 수 없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지만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가능했거든요. 결혼 제도 밖에서의 관계는 모두 다 음행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지금 동거하고 있는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정한 여인으로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했던 것이고, 이 여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 할 만큼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남편이 없다라고만 했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겁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신의 그 숨겨진 과거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자 선지자로 인식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남자로만 인식했었죠. 그리고 조금 더 뒤에 가면 29절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 여인은요,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요, 오직 예루살렘만 예배의 장소다라고 인정했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게 된 것은 역사가 꽤 오래되었죠. 수르바벨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거 설명드리면 조금 복잡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재건한 성전이죠.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던 거고요.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세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그 모리아산을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산, 이른바 축복의 산도 그리심산이거든요. 저주의 산은 예발산이었죠. 하지만 그리심산 성전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30여 년 전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예배의 장소라고 믿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기도처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예루살렘만 예배의 장소로 인정합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곳을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지정하시거든요. 딱 한 곳만 지정하십니다. 예배의 장소로. 그리고 역대하 6장 6절에 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이 어디인지 나오죠.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2편 13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을, 예루살렘이죠, 시온을 택하셔서 자기 거처로 삼았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안치되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내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지어진 제단은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우상의 표본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스르고 자신들의 땅에 성전을 지은 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문제 때문에 남유다로 드나드는 것을 불안해하죠. 민심이 이반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죠.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라고 하죠.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하죠. 어떤 신입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올린 신,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 최남단이고요, 단은 최북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때에도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건 예배하면서 똑같이 말했었죠.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워놓고 예배하던 그 그리심산 성전은 신의 산의 금송아지와 베델과 단 사이의 금송아지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줄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21절에 이 산은 아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할 말은 어떤 말이죠? 예루살렘이 맞다가 돼야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곳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심산이 아니라고 했으면 예루살렘이 맞다라고 하셨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예루살렘도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21절 보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원어에는 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하십니다. 둘 다 부정해버리셔요. 특정한 장소에서의 예배를 다 부정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예배 전체를 부정하고 계신 거죠. 왜죠? 왜냐하면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특정한 장소에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언제든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1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는데 이 이르리라 에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다, 존재하다, 일어나다, 나타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그때가 한글만 보면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는 거예요. 이 오나니가 엘코마이 동일한 단어죠. 곧 이때다,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에서 성전을 부정하고 파괴하고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아직까지도 재건되지 못하고 있죠. 왜죠? 성전의 원형, 실체가 이미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는 필요 없는 겁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예수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배는 이 새로운 예배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엉뚱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요.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하죠.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언약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따라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지한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상 숭배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신명기 29장 25절에서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하죠. 신명기 32장 17절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했다라고 하죠. 예레미야 19장 4절에도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분향했다라고 하죠. 예레미야 44장 3절에도 그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라고 하죠.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로보암 시대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아는 것을 예배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22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메시아 언약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유대인을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유대인은 그래서 유대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 한 사람, 곧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형식적으로는 메시아 언약 안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언약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만 기대하면서 바로 눈앞에 있는 진짜 메시아를 부정하고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들도 언약 밖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진리, 예수가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야,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하셨겠습니까?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발 누가 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죠. 따라서 유대인들도요, 결국은 자신들을 위한 자기 의의를 쌓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 가치를 챙기기 위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건 역시도 우상 숭배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 예수와 십자가 복음 없이 그 안에 나를 투사시키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과 실체로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실체이신 예수로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의 의미부터 알아야 되겠죠. 헬라어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거예요. 한자로도 예배라는 게요, 예도 예자에다 절배자를 쓰죠.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죽은 사람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인 거죠. 아무튼 원래 예배,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는요, 엎드려서 절하는 것,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원래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래 의미는요, 입맞추다, 키스하다라는 의미예요. 애정 표현으로서의 입맞춤이 아니라 왕이나 주인 앞에 땅에 납작 엎드려서 그 왕의 주인의 손이나 발등에 입맞추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복종과 경외심의 표현이죠. 그래서 전쟁에 패한 왕은 나를 정복한, 전쟁에 승리한 그 왕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발등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완전한 항복의 선언이고요, 충성의 맹세이고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그 왕에게 온전히 맡기는 행위인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원래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에 대한 고백인 것이고요,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항복 선언이고요, 사랑과 충성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한마디로 충성 맹세인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은 다 부정되고 해체되고 없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예배의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배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 혹은 형편과 처지 또는 기분과 감정과도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안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원어적인 의미보다는 영어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영어로 예배가 뭐죠? worship이죠. 원래 어원이 worship입니다. 가치를 두다, 가치 있게 여기다 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오늘날 일반적인 예배의 개념은요, 어떤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내 인생의 중심에 올려놓는 행위를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는 예배가 있어요. 사용하는 용어만 다릅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예불이라고 하죠. 석가모니를, 부처를 예배하는 겁니다. 유교는요,
제레라고 하죠. 조상이나 하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슬람은요, 살라트라고 하죠. 알라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5번씩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말 그대로 조족지열이죠. 힌두교는요, 푸자라고 하는데요, 힌두교는 범신론입니다. 모든 신을 그들은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종교가 있는 사람들만 예배하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무신론자들은 무엇을 예배할까요? 네, 자신을 예배합니다. 나를 예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나를 인생의 중심에 딱 올려놓고 나를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인들도 궁극적으로 보면 그들이 부르고 있는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통해서 나를 예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예배하는 겁니다. 왜죠? 그들이 그렇게 신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든지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결국은 내 필요와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신을 위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나를 예배하는 자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 겁니다. 나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어떤 존재의 힘과 도움을 구하는 것, 결국 나를 위한 거죠. 따라서 아담 안에 있는 인간들은요, 각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각기 다른 예배의 형식으로 각자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공통된 목적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자신이죠. 예. 자기 유익.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들은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우물을 찾아갑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세상이 신일 수도 있고 돈이나 성공, 가족, 친구, 쾌락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대상이 뭐였다고요? 남편이었던 거죠. 남편이 그녀의 가장 큰 가치였던 거예요. 왜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당시 여인은 경제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는 극빈자였고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인간은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우물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갈망의 변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갈망과 욕망의 변이 중에서 가장 교활하고 가장 사악한 변이가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생수 이야기에서 남편 이야기로 그리고 다시 예배의 문제로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의 잘못된 해갈의 변이를 통해서 전 인류의 잘못된 해갈의 변이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예배뿐만이 아니라요, 기독교의 예배도, 성도들의 예배조차도 그 목적이 오롯이 자신이, 내가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이고 성경은 그 예배 행위를 우상숭배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죠. 우상이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새긴 것, 나를 위하여 만든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새긴 겁니다. 그 어떤 형상을 새기든지 그것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내 마음에 무엇이 새겨진다면 그것은 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 마음에 누가 새겨져 있어요? 내가 새겨져 있죠. 그래서 내가 우상인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하죠. 정확히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합니다. 아까 이게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만들어낸 게 뭐였습니까? 금송아지였죠.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또 뭐라고 하죠? 4절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하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긴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신 겁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마음에 새기는 건 다 우상이고요. 그것을 섬기며 예배하는 행위는 전부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비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할지라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만 섬기고 예수님을 놋뱀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왜죠? 탐심은 나를 위한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 삶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는 우상 숭배인 거고요. 우리의 예배는 워십,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만 두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스큐레오, 그분 앞에서 온전히 엎드려서 항복하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내어드리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맡기는 것, 온전한 자기 부인,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 올바른 예배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그 예배의 자리에서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은혜로 구원해 내셔서 다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00년이 걸렸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놓고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끄셨을까요? 바로 보내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떠난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상을 폭로하신 것이고요,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모든 시도와 노력들이 전부 허사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율법도 그래서 주셨잖아요.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인간의 무력함과 무능력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참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여서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히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거고요,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타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지향해야 하는 바른 예배,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23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문제 이야기하려면 사실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일단 패스하고 다음에 창세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영은 성령이죠. 진리는요, 예수님이죠. 이 진리는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참과 거짓의 구분이 아니라 모형과 예표 혹은 그림자와 상징과 대비되는 실체 혹은 본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죠. 이 참이 알레사이아입니다. 예수님이 빛의 실체이고 본질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진리, 율법과 대비는 실체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죠. 율법은 예수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고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다 라고 하죠. 광야에 만나는 그 떡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였고 예수님의 그 떡의 실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만 길이고 나만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실체이고 본질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내가 참된 왕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알레사이야, 본질, 실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진정이라고 번역해서 오해가 더 컸었죠. 오래된 분들은 이전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배우셨기 때문에 대부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리로 예배한다고 해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바치는 것은요,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무속신앙이라니까요. 이 부분 이야기하면 또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아무튼 알레사이아, 이 진리라는 단어는 예배의 실체, 본질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라는 실체를 정확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나 제사나 제사장이나 제물이나 율법이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모형들을 통해서 진리이신, 실체이신 예수를 설명해 주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딱 서 계시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예배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인 나로, 예수로,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통해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율법의 성전에서 짐승의 제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의 열심과 의지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고요. 그 예배의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로 예배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전체가 다 예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이고요. 실체는 예수님이라고요. 성전도 예수죠. 제사장도 예수고요. 제물도 예수고,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도 예수고요. 율법도 절기도 다 예수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제사장이 율법을 따라서 섬기는 것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제사법 다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4절에 성소는 참것의 그림자다라고 하죠. 성소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성소의 원형이고 실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하죠. 율법도 예수에 대한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안식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다. 몸은, 실체는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하시잖아요. 안식일과 절기 모두 다 예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예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안에서 예수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여기서 예수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내가 나의 삶 전체가 예수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예수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산 제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너희 삶이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온전히 연합된 삶은 뭡니까? 예수와 연합된 삶, 그게 우리의 산 제물이라며요. 하나님이 그것 받으신다며요. 예수와 연합된 삶이 뭐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를 지는 삶, 다른 말로 자기 부인,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 우리의 삶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고 예수님이 드린 예배인 거죠. 그 삶이, 그 예배가, 그 예배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요, 이제는 그 예수의 삶,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제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예배해야 된다고. 예배는 예수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예수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제물로 내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뭘 해요? 헌금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의 열매로 하는 겁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팁을 하나 더 드릴까요? 시간은 없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헌금 왜 하세요? 해야 복 받을 것 같으니까요. 그럼 그거 헌금 아니죠. 복채죠.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라면 그건 복채입니다. 헌금 아니죠. 아니면 헌금해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 같으니까 그거 위해서 헌금하시나요? 그럼 그것도 헌금 아니죠. 보험료 납부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헌금 갖고 와야죠. 옛날에 그런 기도 많이 했죠. 특히 헌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긴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0절에도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돈 가져오라는 얘기냐고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재물 가져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는 반드시 재물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죠? 구약의 제사는 다 대속제물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할, 내 죄를 짊어질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속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대속제물은 누구에 대한 모형입니까? 예수에 대한 모형이죠.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서 영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드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헌금, 돈이 아니라 그 예수로,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미 빈손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헌금은요? 이제 헌금 안 해도 되겠네요? 이제 해방이다.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지금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헌금을 복지처럼 생각하고 보험료 납부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는 행위이거든요. 예수님을 놋뱀으로만 바라보는 우상숭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꼭 이만큼 헌금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이것 드릴 테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게 헌금입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죠. 헌금은 왜 하냐면요, 자기 부인의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가치로 통칭되는 돈을 헌금으로 드림으로써 이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힘으로 의존하며 예수님만 의존해서 살겠다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가 드리는 산 제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요, 이 삶을. 그래서 내 삶이 그대로 투영된 그 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세상의 힘을 내 안에서 끊어내는 것이고, 그 헌금을 드림으로써 세상의 가치로 붙들고 있던 것을 내 안에서 하나님께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헌금인 겁니다. 그 자기 부인의 고백이 헌금인 것이지, 내가 원하는 복 받기 위해서 들고 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히 거꾸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건 헌금이 아니라 복채라니까요. 그렇다고 헌금 다 필요 없다, 이제는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헌금을 하시려거든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자기 부인의 그 고백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받으신다니까요. 산 제물로 받으신 나를 받으시는 건데, 그 내가 그 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세상의 힘이, 세상의 가치가 끊어지고 밀려나가는 만큼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헌금에서 복 받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은혜는요, 우리의 삶의 필요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에게 마땅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에서 받는 거라면 그거는 복채라니까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복 주시는 거 아니니까,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라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모형과 그림자만 붙들고 예배하면서 자기의 의를 쌓고 자기의 가치를 챙기고 있었고요. 사마리아인들은 전혀 엉뚱한 예배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은 그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하고 있나요? 오늘날 교회 예배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성도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왔는데 사실 교회는 성도들을 예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의 대상이 성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도요, 찬양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누구 생각하고 기도 준비하고 누구 생각하고 찬양합니까? 성도들에게 이른바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찬양대를, 솔리스트나 연주자들을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음악 공연을 방불케 하고요, 수억에서 수십억 하는 파이프 오르간까지도 설치합니다. 예배당도 대형 콘서트장의 수준으로 멀티미디어나 조명까지 설치하고요, 심지어는 설교도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만 하려고 해요. 그것도 짧고 재미있게. 예배의 모든 기획과 시나리오가 성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성도들에게 이른바 은혜를 끼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배의 대상이,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런 예배에 길들여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간에 내가 뭔가를 느껴야 되고요, 내가 뭔가를 감동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실컷 울고 나면, 아니면 한바탕 웃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집에 가면서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전에 제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배는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비록 은혜라 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은혜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것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딱 하나예요,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예배하게 되면 그것은 중심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은혜는요,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에게 합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시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예배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 상황과 환경 혹은 형편과 처지 또는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시간 될 때, 내가 상황이 되면,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마치 영화 관람하듯이, 백화점 쇼핑하듯이, 밖에 야유에 나들이 나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예배한 자들이 한 주간 삶의 예배로 나아가서 삶 전체를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한 자로,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이게 예배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참된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놋뱀으로만 바라보는 우상숭배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수로, 실체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그 진리, 실체이신 예수 안에서 삶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이 해소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